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로드맵 미니스트리 총괄로 또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호신 목사이고요. 여러분의 단민 목사님이신 우리 차우진 목사님과는 신대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네, 같은 반 형님이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째 제가 우리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때도 이 모습 그대로셨거든요. 딱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인자한 이 미소와 또 정말 그 사실 전도사님들은 막 옷도 헐렁헐렁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때도 늘 정장을 하시고 정말 멋지고 듬직한 형님이셨는데 여전히 듬직한 형님으로 계셔주시고 또 수영로교회에서 진행했던 목회 로드맵 플러스 우리 이규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1년간 멘토링 하시는 사역을 하셨었는데 우리 차우진 목사님이 그 로드맵 플러스 8기로 수석 졸업을 하셨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떠오르는 차세대 목회자로 이규현 목사님께 정말 사랑받으시면서 목회를 잘 배워오셨고 또 남성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이라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또 참 가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지금 이제 오후라도 굉장히 졸리신 시간일 텐데 기지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좀 켜시고 어깨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동성이면 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대상에 서지 않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도 좀 설교하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짧게 오늘 본문을 좀 다루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서울에서 6년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혹시 공통 단어 찾으셨나요? 기뻐하다. 와, 역시 우리 남성교회 수준이 다릅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면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제자되어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더 기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이렇게 넥타이도, 오늘 저희 수영로 교회는 오늘부터 더워가지고 넥타이를 안 매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넥타이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제가 좀 어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나요? 좀 비실비실해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칠삭둥이로 태어났고요. 병원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굉장히 참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양가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도 없었던, 단 한 명도 없었던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 그래서 목사 1호로 지금 제가 서 있고, 지금은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집안이 70% 이상 복음화돼서 명절에 제사 지내던 집안에서 명절에 예배 드리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고, 그 권사님의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한 복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 최초로 예수 믿게 되셨고, 목사를 길러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 임신 중독증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계실 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이제 그 권사님이 빨간 가방을 메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도 순복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노크를 하고 이제 세댁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젊은 세댁이 막 이제 임신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몸 막 땡땡 부어 있고 막 힘들어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정말 연고 하나 없는 서울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지내고 있는 그 세댁을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몸을 주물러 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해다 주시면서 그렇게 말동무가 되어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둘도 없는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또 간증하고 또 십자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십자가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 아줌마였냐? 왜 십자가 아줌마였냐면, 이분이 이제 그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사실 원래 뭐였냐면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 신내림을 실제로 받은 무당이었는데, 이제 신내림을 받고 이제 본인이 무당이 돼가지고 아주 용한 그 무당, 엄청나게 큰 대무당의 새끼 무당으로 이제 부사수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판을 이제 벌이기로 했는데, 엄청나게 큰 구판이 벌어질 때 갑자기 그 사수 무당이 떡을 써는데요, 그 떡에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그 십자가를 그리고 이 떡을 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십자가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부 무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십자가 신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부정 타갖고 우리 군 망해.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에이 물러가라 이러면서 칼로 이렇게 그 떡을 이렇게 써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무당, 새끼 무당 아줌마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신을 섬기지 왜 이딴 조물하게 신을 내가 섬깁니까? 그러면서 자기 발로 교회에 간 거죠. 그리고 자기 발로 찾아갔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빨간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열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어머니 전도하셨던 거죠. 어머니 마음이 하루하루 갈수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교회 간다고 말씀을 하지를 못하셨대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었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삼촌이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갔다가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맞으셨던 거를 이제 어리실 때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입만 열면 하셨던 게, 교회 가면 우리 집안 망해,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늘 세뇌하다시피 들어오셨기 때문에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가면 혹시라도 우리 집안이 망하거나 잘못되는 줄 알고, 그 두려운 마음에 그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선뜻 교회 갈 용기를 못 내셨던 거죠. 근데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또 돌봐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권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신내림까지 받았던 무당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안 망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아무 얘기도 말 안 하고 몰래
이제 변장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권사님 따라 교회를 가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교회 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되시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칠삭동이로 태어난 거죠. 지금도 7개월 만에 태어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45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이 호흡기를 꽂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2kg도 안 되게 조그만하게 태어난 아기였으니까 이 아기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도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을 나가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서 저희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날지 압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하고 진부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하신 거예요. 뭐 교회 다니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가 뭐 어떻게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어렴풋이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제발 이 아이 살려만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초신자의 연약한 기도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28이 되던 해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 입학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뻔했던 애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더라. 이 손주 사랑이 너무나 크셨던 할머니께서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믿고 저를 위하여서 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무릎 꿇고 무릎 관절이 다 나가셨는데도 하나님, 우리 호진이 정말 한국교회 기둥 같은 좋은 목사로 영혼을 살리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할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 고모들이 하나 둘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70%가 넘는 이제 정말 외삼촌 2분, 이모 1명 남았거든요. 엄마 쪽 이제 그분들만 지금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지금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집안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권사님의 끈질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고자 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집안에 죽는다고 했던 아이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목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애타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마음,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주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좋은 옷 가락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세 부류의 이 마음을 한마디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 순환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지만 열정이라는 뜻에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살려내시고자 하셨던, 끝까지 찾아내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기어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죄인을 살리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셨던 그 열정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셨던 부족하고 연약한 제 안에 부어주셨던 한 영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몇 토막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 들어봤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봤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 사람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서울 사람. 두 번째 놀랐던 용어가 뭐였냐면 서울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딱 와가지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서울 말은 너무 잘하네 얘,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원래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서울 말이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고 서울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강남에 있는 세곡동이라는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강남 이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서울 강남의 마지막 개발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는 강남인데 소프트웨어는 강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임대 아파트들도 많았고, 새롭게 이제 개발되면서 아파트들이 세워졌는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들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사 온 가정들은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거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돌볼 좀 이제 상황이 안 되고, 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렵고, 심지어 임대 아파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손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말로 아이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그 초등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에서 거의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강남의 세곡교회라는 곳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번에 휘어 잡을 수 있을까?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휘어 잡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닌다고 막 주변에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뭔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지, 막 가수 이름도 다 외우고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개그 코드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30분짜리 설교를 완벽하게 막 울렸다 웃겼다 막 재미있게 했다 감동을 주었다가 마지막에 다 결단하고 막 다 뒤집어지게 해야지 하고, 완벽하게 철저한 계산과 그 개그 코드를 심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웃기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지 지문까지 다 써가면서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울리고 웃기려고 준비했던 그 설교, 30분짜리 설교 성공했을까요? 죽 썼을까요? 네. 죽 썼어요. 자, 딱 이제 제가 부임을 했더니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세곡동에 개발이 되면서 교회 건물이 도로가 생기면서 교회를 허물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건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세종고등학교라는 교회 강당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렸는데, 지하 2층에 정말 눅눅하고 쾌쾌하고 습도 많은, 그래서 악보를 한 장 잠깐 두잖아요. 그러면 30분만 지나면 거기에다 연필로 글씨 쓸 수 없을 정도로 습도가 많은, 습기가 많은 그 쾌쾌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예배당, 어두컴컴한 그 교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중고등부 예배처에 갔던 거예요. 갔더니 시커먼 중학생, 고등학생 17명의 아이들이 노페 패딩을 입고 시커먼 까마귀 같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섰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딱 개그를 딱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 할 용기도 안 나고, 얘네들이 과연 들을까?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웃지 않고 선생님들만 겨우겨우 제가 민망할까봐 껄껄껄 웃어주시고 자기들끼리 막 귓속말 하시는 거. 저 목사님 저거 어떡하나. 30분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준비를 했지만 완벽하게 망하고 내려왔습니다. 축도를 했어요. 있을지어다 아멘 함과 동시에 10초도 안 돼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다 나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몇 분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지? 이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내가
와, 사역을 한다고 이 2시간이나 걸리는 이 먼 교회를 내가 지원했던가, 막 온갖 머리에 막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내가 부임을 취소하고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너무 절망과 좌절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 명 한 명 찾아가, 한 명 한 명 만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늘 학교 앞에 찾아주셨고, 또 자취했던 자취방에 저를 불러가지고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시기였지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서중학교, 세종고등학교 이제 세곡동에 있는 그쪽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이제 수서 사거리에 보면 버거킹이 딱 크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버거킹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버거킹이 가면 아이들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사례가 한 60만 원 정도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버거킹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 먹이면서 얘네들의 마음을 좀 사보자 이러고, 제가 목사님이 간다, 뭐 간다 뿅 간다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신청을 하면 목사님이 버거킹에서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서 신청을 해.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한 친구가 갑자기 딱 저한테 수줍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진짜 친구들 데리고 가면 버거킹 사줘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사주지. 목사님 그러면 햄버거 말고 세트도 사줘요? 그래서 그럼 세트가 뭐야? 아이스크림까지 사줄게. 목사님 풀코스를 사줄게. 애들 데리고 와. 친구들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데리고 와. 저는 뭐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기껏해야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데려올 줄 알고, 네 그래 친구들 데리고 와 했죠. 그리고서 목사님 그럼 뭐 월요일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 너는 살아온 배경이 어떻니? 무얼 좋아하니? 꿈이 뭐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할 거리들을 막 제가 수첩에 적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한 4명 정도 올 줄 알고 4인 테이블을 이제 자리 맡아놓고 이제 막 4시가 다가오니까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딱 됐는데 멀리서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막 밝게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막 그 고개만 숙이고 있던 친구가 이제 좀 버기 때문에 좀 친해지나 보다 하고서 그래 회나 막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5, 6, 7 무려 14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까만색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까마귀 같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 14명의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딱 하더니, 목사님 아무거나 다 시켜도 돼요? 진짜요? 사실이요? 그래 시켜.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세트를 주문하는데요, 제일 비싼 세트, 위에서 제일 비싼 세트를 자기들이 막 주문하더니 목사님 뭐 드실래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제 것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햄버거를 이제 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명 자리 만들었는데 14명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자기서 14명이서 저쪽에서 자리를 딱 맡아놓더니 음식이 나오니까 제 거 하나 딱 제 자리에 갖다 놔주고 자기들끼리 햄버거를 막 개눈 감추듯이 먹더니 진짜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먹고,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약간 중학교 2학년 중딩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나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삶도 이야기도 나누고 막 복음도 전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얘네들이랑 대화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저는 막 몇십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이들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막 이 허전함과 허탈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갑자기 나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 목사님은 뭔가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뭐가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친구 데리고 오면 햄버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햄버거 사주는데 그 목사님들은 세트 안 사줘요. 단품만 사줘요. 그리고 그 목사님 햄버거 꼭 사주고 나서 조건을 걸어요. 이번 주에 교회 와야 된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따가가지고 귀찮게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피해 다녀요. 근데 목사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희한테 세트도 사주시고요,
저희한테 교회 오라고 강요도 안 하시고요. 제 전화번호도 안 따라서 뭔가 쿨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거.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내가 전화번호 딸 기회도 안 줬잖아. 내가 무슨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고 지들끼리 먹고 나가놓고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번호 좀 주세요. 왜? 목사님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번호를 알아야 되겠어요. 제 번호를 따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한테 번호를 당한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제 제가 번호를 이제 그 친구들이 제 번호를 따갔는데 그날 밤에 그 중학교 2학년 중2병 외계인 친구들이 30명이 우글우글한 단체 카톡방에 강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강제 초대된 그 채팅방에 보니까 그날 오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까지도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같이 연결이 된 엄청나게 친하면 10년 이상 그 친한 그 친구들이 뭐 반과 학교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그 다 모여 있는 1층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인싸인 그 친구들이 그 안에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이 친구들과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단톡방 안에서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쉴 새 없이 밤낮 할 거 없이 애들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지각했다는 얘기, 버스카드 빌려달라는 얘기, 떡볶이 사 먹자는 얘기, 하는 선생님한테 혼난 얘기, 드라마 얘기, PC방 집결 공지, 게임 얘기, 배고프다는 얘기, 여친 얘기, 교과서 빌려달라는 얘기, 학원 땡땡이 치자는 얘기 등등. 남자애들만 있는 방에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수다스러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애들이 막 카톡을 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카톡을 잠깐만 확인하면 금방 알림이 막 100개가 되어 있고 막 이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속 이게 알림이 울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카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초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나 나갈 거야. 그럼 나가면 또 다시 초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카톡방을 나가면 거부하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초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땐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걸 카톡 뭐라 그러지? 카톡 감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가면 부르고 불러가지고 그 친구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이게 조금 유행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얘네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삥 뜯긴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지금 이 카톡방에서 지금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정보들을 내가 계속해서 습득해야만 하는가? 처음에 너무 막 이제 좀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 계속 초대하니까 목사님 좀 있어봐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얘네들이랑 좀 관계를 맺어보자.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애들의 대화에 반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외계어들을 써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카톡이 워낙 빨리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무슨 글을 써도 금방 올라가 버려서 애들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을 쓰면 안 되겠다. 그냥 단문으로 이렇게 단타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반응을 제가 짧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막 힘들다 짜증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유유 이렇게 하고 그냥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대박 하면서 엄지척 하나 딱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선생님한테 혼날 거, 엄마한테 이제 또 혼날 게 막 두렵고 막 걱정하는 친구들, 뭐 시험 잘못 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보내줬고요. 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 밥 먹자, 버거킹으로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밤에 애들 막 10시, 11시까지 막 계속 카톡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너희들 위해 기도할게. 이 한마디. 이렇게 5마디 했어요. 첫 번째, 자 힘들다고 하면 뭐 했다 그랬죠? 유유. 그리고 기분 좋다고 하면 대박. 그리고 무언가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괜찮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밥 먹자. 마지막에 잘 때는 너희들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이 5마디면 그냥 끝나더라고. 이게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써먹어봤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 짧은 말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이 중2병 외계인들이 이 5문장에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들끼리 얘기하던 애들이 저한테 이제 슬슬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제 기도해 줄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개인톡해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진짜로 개인톡을 걸어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뻥 안 치고 뭐세 진짜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진짜 그 하나님과 뭔가 그게 들어줘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서서히 자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카톡으로도, 한밤중에 전화로도, 그리고 직접 자취집에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불안한 자신의 미래, 또 성적과 등급으로 정체성이 결정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아이들의 어떤 인격,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삶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현실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그리고 그 고민에 편견 없이 공감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랑 카톡방에 있기만 했던 것뿐인데, 버거킹에서 그냥 아이들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셨고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 중에 미국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에이 호진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제 별명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 이런 표현이 어색하니까 호진킴으로 부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애칭은 이제 호진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이제 아이들이 호진캠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는 교회 바로 앞에 월세 10만 원짜리 반지 하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을 늦게 만나는 횟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도저히 이제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저를 보시고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께서 반지하 월세방을 월 10만 원에 굉장히 싸게 그렇게 자취방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랑 점점 친해지면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막 15명, 14명 이 아이들은 이제 도저히 햄버거를 사주는 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이제 준저님 사례로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끓여주셨던 라면을 애들한테 한번 먹여보자. 제가 이제 이래 봬도 라면 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뭐 계량컵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이제 15명의 아이들도 라면을 끓이면 하나도 뿔지 않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버거킹에서 만나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자취집 애들을 부르자. 어차피 남자애들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배고프면, 라면 먹고 싶으면 목사님 집에 와. 목사님이 슈퍼 치즈 라면 끓여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트코에 달려가서 2만 원짜리 피자 치즈 대용량을 샀고요.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2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큰 냄비를 교회에서 기증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 어떻게 끓이냐면, 만약 4명이 놀러 온다 그러면 한 6인분 정도 라면을 끓여야 돼요. 6개 정도 라면을 넣고 물을 이제 잘 맞춰가지고, 라면이 익지 않았을 때 이제 조금 끓기 시작하고 설 익었을 때, 그때 피자 치즈를 이제 위에다가 막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노란색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몇 장을 딱 얹고, 그다음 뚜껑을 닫고 약불로 한 1분 정도 있다가 끄고 뜸을 조금 들이면 그 이제 수증기에 치즈가 완전히 녹겠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김과 함께 완전히 그 녹은 그 치즈와 그 치즈의 풍미와 그 고소한 냄새와 이게 막 혀를 자극하고 아이들이 막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젓가락 들고 이제 거기에 달려 들어가지고 딱 보면 치즈가 막 쫙 늘어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완전히 환장을 해가지고 뭐 호진킴 라면이 최고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맛있다고 아이들이 이제 소문을 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고 싶으면은 라면을 제가 이제 끓여주면서 그 라면을 끓여주고 또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버거킹이나 외부 식당에서 만나면 워낙 시끄럽고 또 빨리 자리 비켜줘야 되니까 이게 깊게 대화가 안 됐는데, 이제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 이제 끓이는 것도 같이 하고, 재료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이랑 대화도 하고, 먹으면서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마음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라면이 이제 비주얼이 워낙 좋으니까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스타, 뭐 스레드 이런 SNS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때는 뭘 했냐면 페이스북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SNS 그 카카오 스토리.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너네 모르지? 카카오 스토리라고 이거 줄이면 카스라고 그래요. 애들이 이제 카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진 올리는 거예요. 라면 사진을 애들이 막 기가 막히게 이제 찍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려요. 헐, 비주얼 대박. 이거 누구야? 이거 신하임? 뭐 호진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네 형이야? 뭐 자선 사업가야? 왜 이걸 나눠주는데? 나도 혹시 지금 가도 돼?
뭐 납치범 아니야? 뭐 교회 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애들이 괜찮아 호신키 달라. 뭐 지금이라도 와. 그래서 애들이 막 주소 끊어주면 이거를 막 보고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막 찾아오고 라면 끓여달라고 성화를 하고 제가 라면 끓여 먹이고 이러면서 하루에 라면을 막 30개도 넘게 끓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라면을 통해서 대화하고 알아가고 아이들과 관계대로 깊이 맺어가게 됐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열어가게 하셨어요. 혹시 지금 제 PPT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 이제 자취방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맛있는 라면인데 여러분 저 뒤에 소파 보이세요? 저 소파가 어떤 소파냐면 아이들이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소파를 지들이 보고 오 득템 하면서 리어카를 어디서 구해 갖고 와가지고 저 소파를 저희 집에다 갖다 설치했어요. 원래 저 자취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만 있었냐면 제 책상 하나랑 조그만한 이 밥상 하나만 딱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라면 먹고 하는데 목사님 뭐 누울 데도 없고 뭐 살림도 없고 뭐가 이래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자기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뭐라도 버려져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어때? 대박 어디야? 막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저 소파도 갖다 놓고 행거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아니 저는 진짜 그 빈몸으로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호수가 그냥 막 아이들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채워준 너무나 고마운 저 소파.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떡볶이도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떡볶이. 네, 또 네,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 저 행거에 옷 있죠. 저 옷들의 한 20%만 제 거고 나머지는 저 친구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잠옷도 갖다 놓고 자기들 옷도 막 갖다 놔요. 저 옆에 이불 보이세요? 저 이불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 집에서 안 입는 이불, 쿠션 이런 거 다 갖다가 지들이 저렇게 쌓아놓고 정리했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라면 이제 저희가 막 열 몇 개씩 끓일 때 지들끼리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라면 탑을 쌓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네, 넘겨주세요. 끝나고 나면 지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합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시키거나 설정샷 아니고 목사님 혼자 호레비처럼 사는데 우리가 청소라도 해드려야죠. 먹고 나면 깨끗하게 지들이 이렇게 성수하고 분리수거까지 했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떡볶이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씻고 저 파도 저 파, 어묵, 저 양파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지네 집 냉장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재료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라면 박스만 준비하면 지들이 알아서 냉장고를 다 채워놔요. 언제나 냉장고를 열면 풍성했어요.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네,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저를 만났던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랑 절대로 제가 먼저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더 무르익고 나서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해야 얘네들이 오해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렇게 먹인 거라면 애들이 되게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참고 있었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5월인가 이 친구 초청 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버거킹 외계인 15명 아이들 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올린 거예요. 그 카톡방에. 그랬더니 이게 뭐야? 친구 초청 잔치가 뭐야? 그래서 이거 친구 한 명씩 데려오면은 뭐 선물 주고 막 하는 거야. 이거 데리고 오면 호진킴한테 좋아. 그래서 왜? 얘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친구 초청 잔치에 목사님 한 명 가면 한 명당 목사 얼마 받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무슨 보험회사 직원처럼 한 명 데려오면 그 한 명당 얼마를 받는 줄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않고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저 아저씨가 왜 우리한테 시간과 돈과 이 마음을 이렇게 쏟으면서 하는가? 분명히 뭐가 있다 애들이 이제 생각하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 되게 고단수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 진심을 알게 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친구 초청 잔치 뭐 한다면서요? 그래 목사님 저희가 까짓것 한번 가 드릴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방에다가 아이들이 뭐라고 이제 카톡을 썼냐면 자 애들 주목, 호진킴한테 한 번이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먹튀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다 세곡교회를 9시까지 집합. 이렇게 아이들이 막 집합 공지를 이렇게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애들이 그날 친구 초청 잔치 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50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날 새로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교회 오라는 소리를 하질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의리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 설교에 영접을 하고 마지막 초청 결신을 콜링했을 때 아이들이 손을 얹고 그 기도를 따라한 아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 호신킴, 아니 교회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오라 그랬어요 그동안? 나 다음 주에도 올래요. 다음 주에 와도 돼요? 이러는. 다음 주에 오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들이 자기들끼리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물론 50명이 다 오진 않았지만 그중에 몇 명 아이들이 다음 주에 오고 또 다음 주에 오고 다음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그렇게 매주 새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여전히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떡볶이 만들어 먹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요만 불렀던 애들이거든요. 가요만 입에 다 알고 살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라면을 같이 끓이는데 라면 끓이면서 옆에서 그 친구가 전혀 찬양과는 거리가 멀게 생긴 애가 막 등치 큰 애 아까 있었죠. 그 친구 막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막 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호신경 교회 가면 뭐 맨날 부르더만. 근데 찬송가나 옛날에 솔직히 목사님 진짜 촌스럽고 막 좀 이렇게 구릴 줄 알았는데 찬송가 요즘에 세련됐대요. 그거 요즘에 많이 부르는 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팀, 악기, 연주 이런 거에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떨어졌던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였냐면 여러분 슈퍼스타 K 아세요 혹시? 오디션계의 이제 원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 K가 막 굉장히 메가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이들이 막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하고 너도 나도 자기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고 막 했던 막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막 드럼도 연주하고 막 베이스도 치고 앞에서 막 마이크 잡고 막 보컬도 하고 막 기타도 일렉도 치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게 이제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쟤네들 저 악기하는 애들 전공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줬지. 목사님이 악기도 연주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모든 악기들을 다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걸 보고 그래 이게 기회다. 혹시 너네 악기 배우고 싶어? 네네네.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 와. 토요일 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공짜로 악기 가르쳐 줄게. 우와 진짜요? 이러고서 이제 아이들이 주일 날만 교회에 오던 아이들이 토요일 날 교회 문턱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팀 연습 전에 그 아이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자,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악기를 배우고 연주를 하려면 우리가 찬양팀이 하는 큐티란 걸 해야 돼. 큐티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 큐티는 뭐냐면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데 괜찮아.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목사님 복사해 줄 거고 이거 같이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 그냥 읽고 그냥 여기서 그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별표 치고 그냥 기도하면 끝나.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든 얘네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제 재밌게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왜냐면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적용점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찾는 친구한테 목사님 선물 줄게.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들을 막 찾고 동그라미 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아이들과 나누면서 아이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치고 또 찬양팀에 이제 수습대원들도 세우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양육을 또 권면하고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또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그래 이걸로만 그치면 안 되겠다.
더 많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보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을 또 떠올렸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도 했고 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중창반 했었거든요. 기독교 중창반 12명, 1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화음 연습하고 대회도 나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대회 나가고 했던 기억들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억을 한번 심어봐 주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선포했죠. 자, 얘들아, 찬양하는 거 재밌지? 네. 하나님 찬양은 너무 행복해? 네. 그러면 우리 교회 버전 슈퍼스타 K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버전 스타 K, 슈퍼스타 K가 뭐냐면 우리 남성교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보면 노회에서 찬양 율동 경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뭐 중창 대회, 합창 대회 이런 걸 해요. 요즘에는 합창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창 대회를 나가보자. 중창 대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뭐 혼자 보컬 하는 건 아니고 팀, 그 뭐 슈퍼스타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뭐 팀워크로 하잖아. 그러니까 12명인 팀워크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오디션 같은 거 하는 거야. 그거 나가면 뭐가 좋은데요?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좋아요, 해볼래요. 해가지고 아이들을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찬양팀이었던 아이들 6명, 그리고 이제 세종고에서 합창반을 하고 있는 2명의 여자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그 버거킹 외계인 중에 전혀 찬양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었던 4명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12명의 프로젝트 중창팀을 만들었어요. 저희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가 동서울로회였거든요. 동서울로회 찬양 경연대회 출전. 그러니까 수상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목표가 출전. 근데 그걸로만 해도 애들이 너무 신났어요. 동서울로회가 굉장히 큰 노회인데 거기에 열린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대형 교회들이 많아서 사실 거기에서 수상하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출전.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내가 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한 번도 얘네들이 뭐 합창, 중창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화음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사부를 해야 되는, 사부 합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제 찬송가 지정곡이 있고 이제 성가곡, 자유곡이 있는데 찬송가 지정곡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 마디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화음이 맞는 기쁨을 알아야 애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싶어가지고 도, 미, 솔 이것만 연습시켰어요. 자, 너는 도, 너는 미, 솔 해가지고 계속 연습시켜서 자, 우리 아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나, 둘, 셋, 이게 딱 됐는데 처음으로 화음이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소름 이게 되네요. 목소리 들었어요. 막 너무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도미솔 화음에 애들이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거봐 되잖아. 이것밖에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파트 연습을 죽어라고 시키고 화음을 시키면서 연습을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를 동서울로회 찬양교회 출전이라는 그냥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했어요. 드디어 노회 날이 되었습니다. 노회 날이 되었는데 원래 보통 그렇게 노회 대회도 중창팀이 한 10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봤더니 총 4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4팀이면 상을 딱 1, 2, 3등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혹시 3등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입 밖에는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헛된 기대를 품었다 실망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목표 뭐라고? 출전이요. 그래, 잘 보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얘들아 우리가 발성도 좀 딸리고 화음도 잘 우리가 아직 부족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최고의 장점은 표정이야. 너희들이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 우리는 이거 그냥 대회가 아니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진짜 즐기면서 하자. 그리고 서로 쳐다봐.
앞만 보지 말고 긴장하고 있지 말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해. 막 너무 웃겨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도 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해보자. 네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인사였어. 야, 너는 생각해봐. 너네가 생각해도 너네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듣기 좋아 안 좋아? 아, 듣기 조금 거북하죠. 자, 근데 그런 노래를 5분 동안 듣고 계셔야 될 청중에게 미안해 안 미안해? 아, 미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중하게 인사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거를 완벽하게 연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표정, 그 다음에 인사, 이것만 우리가 진짜 끌고 가자.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 머리 다 풀러. 왜요? 그랬더니 그냥 풀러. 제가 왜 여자애들에게 머리를 풀라고 했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데 이 발성이 안 되면 목에 뭐가 서죠? 핏대가 서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 그것까지 막 점수를 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성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여자애들이 머리를 이제 묶거나 이래버리면 목에 핏대 서는 게 걸리니까 자, 머리를 최대한 가려가지고 최대한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줄이려고 자, 머리 풀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머리끈을 사갖고 와서 머리를 완전 질끈 동여매갖고 목을 다 드러낸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찬양하면 됩니까? 깔끔하게 해야죠. 이러면서 자기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그리고 지들끼리 동대문에 가가지고 예쁜 단복까지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멋지게 정말 그럴싸한 중창단처럼 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삑사리도 나고 화음도 엉망이었죠.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그 두 가지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 그리고 인사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결과 발표 차례입니다. 결과 발표 차례인데 여러분 어때요? 뭐 당연히 뭐 노래 불러본 적도 없는 애들이 뭐 상 타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뭐 제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교회 친구들이 할 때 얘네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막 열심히 뭘 쓰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나 봤더니 지들끼리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보니까 표정이 너무 별로예요. 너무 굳어 있어. 마이너스. 그리고 저기는 보니까 성악하는 친구를 일부러 껴온 것 같아. 저거 이거 마이너스, 반칙 마이너스. 뭐 자기들끼리 막 저건 복장이 너무 불량한 것 같아. 막 마이너스를 막 주면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자,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3등, 2등, 1등이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3등이라도 하나 진짜 3등이라 얘네들 불쌍히 여기시면 3등이라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애들한테 말은 못하고 저는 끙끙거리고 있는데 3등을 발표했습니다. 3등 땡땡교회 중고등부 딱 하니까 저희 애들이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다른 아이들의 수상에 이렇게 기뻐해주는 이런 순수한 친구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랬는데 얘네들이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싸 3등 아니면 우리 2등이나 1등 중에 하나야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간이 배 밖으로 아니 진짜 얘네들이 진짜 정신이 있는 애들인가 없는 애인가. 아니 너무 자기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뭐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더라고요. 자, 2등을 발표했습니다. 2등 땡땡교회 중고등부 했더니 얘네들이 일어나고 팔짝팔짝 뛰면서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저 애들을 보고 와 우리 세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수상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는군요. 박수 한번 줍시다. 막 박수를 쳐줬어요. 진짜 너무 이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숨과 함께 얘네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들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1등을 발표했습니다. 자, 동설로의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 대망의 1등 했더니 지들이 두구두구 막 하더라고요. 1등 세곡교회 중고등부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말도 안 되는 일.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지들끼리 끌어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난 거죠. 저희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출전. 근데 지금 뭐 받은 거예요? 1등 한 거예요. 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세곡교회가 120년 된 교회였는데 120년 역사 중에 중고등부 중창에 나가서 1등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초였어요. 역사적으로 최초의 교회에서 현수막 걸어주시고 주일 예배 때 특송 시켜주시고 여기저기서 불러주셔가지고 막 저희 막 순회 공연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도 막 너무나 막 행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부 그 노회 찬양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럼 노회 1등들을 모아놓고 뭘 하냐면 전국 대회를 해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이전 교회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교회에서 전국 1등 몇 번 해봤거든요. 저희는 이 전국 1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국에 이제 내노라 하는 성악, 그 보통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서울대 성악과 그리고 막 거기에 전공생들 다 껴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막 기가 막혀, 너무 잘해. 전부 날고 기는 애들인 건 아니까 여기에는 나갔다가는 진짜 뭐 장려상은커녕 괜히 아이들 진짜 주눅만 들고 이 자존감만 떨어져서 오겠다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전국대회를 원래는 보통 사랑의 교회나 안산 동산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만 수영로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면 이제 아이들 자존감 떨어지고, 원래 우리 목표는 이뤘고, 아니 목표보다 더 큰 걸 이뤘으니까 끝.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 우리 이제 프로젝트 중창팀은 해체, 그리고 우리 이제 각자 찬양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로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왜 우리 전국대 나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야, 우리 목표는 출전이었잖아. 전국대회는 진짜 날고 기는 애들이 와서 우리 상도 못하고 가서 그냥 깨갱하다 오고, 너네 완전히 진짜 막 자존심만 상하고 올 거야. 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 이랬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저한테 쫙 와가지고, 이제 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고 팔짱 딱 끼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 아니, 우리한테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가르쳐서 놓고, 찬양하는 기쁨을 그렇게 가르쳐서 놓고, 아니 무슨 목사가 그래요? 아니 대회 나가서 상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말자고 그러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필요해요? 얼마? 저희가 만들어 올게요. 와, 제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장로님, 저희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시죠? 김 목사님 진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장로님, 저희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국대회는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지금 돈을 모으고자 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강남 총놈들이 부산 바다도 좀 보고 싶어 한다. 장로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335 사비를 털고, 권사님들이 또 사비를 털어주시고, 교회 예산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1박 2일로 교사 포함해서 이제 15명 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25인승 버스를 대여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머물고 식사와 숙박이 해결될 만큼의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또 얘기했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네, 전국대회 뭐예요? 출전. 수상 아니야, 출전이야. 네, 목사님 저희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행복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회 전날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즐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코스를 이제 짜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부산 사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태종대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모든 관광지를 하루에 그냥 진짜 막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쫙 돌았어요. 이 바다 처음 본 애들이 막 태종대 가가지고 막 그 열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 저희 자유곡을 막 거기서 막 바다에서 막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맛있는 씨앗도 호떡도 먹고 배도 타고 하여튼 너무 재밌게 이제 하루 종일 바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숙소에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연습해 볼게. 그래서 목사님 이제 피아노 치려고 딱 하는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이걸로 됐다. 뭐 우리가 어차피 출전이 문제였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큐티하고 같이 우리 나눔하자. 그리고서 연습을 포기하고 아이들끼리 삥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했던 것처럼 감사한 제목들을 하나씩 나누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 한 명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부산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뭐 바다를 봐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전국대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로 시작했던 감사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넓은 바다, 그 높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감사로 시작했다가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뜨겁게 진짜 저희가 새벽 거의 한 2시까지 거의 막 부흥회처럼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저희들끼리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이루었다. 이거면 됐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로 됐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 대회에 대해서는 아예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 날이 밝았어요. 수영로 교회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큰 메가처치를 처음 본 거잖아요. 막 너무 막 신기해하고 뭐 와, 교회가 뭐 대빵 커요. 뭐 이게 와 이거 우주선도 아니고 막 이래서 막 촌티를 내면서 막 사진 찍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랑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몇 팀이 나오냐면 50팀이 나왔습니다. 50팀, 무려 50팀이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수준이 되었는지를 이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제가 화장실이나 막 이제 빈 공간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아이들 연습하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빈소녀 합창단은 뭐 진짜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소리가 좋고 곡도 퀄리티가 있고 막 지휘자 선생님들이 카리스마 있게 막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니니까 뭐 지휘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몸으로 막 가르쳤었는데 와 이게 제 안에도 주눅 드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주눅 드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주눅만 안 들고 진짜 하나님만 진짜 실수하지 않고 찬양만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저희가 한 30 몇 번대를 뽑았어요. 차라리 저는 이제 좀 초반에 뽑히기 바랬거든요. 빨리 부르고 그냥 가자 이러려고. 근데 이제 30 몇 번이 되니까 그 30 몇 팀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팀 애들이 하는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 계속 절망이 찾아왔어요. 1번이 했는데 진짜 너무 잘했어요. 2번이 했는데 기가 막혀요. 갈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는데 저희 애들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또 수첩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적어요. 지들이 또 이 심사를 또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심사를 하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양심은 있어가지고 시상은 못할 건 알았어요. 근데 누가 1, 2, 3등 할 건지 지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누가 1등일 것 같다, 누가 2등일 것 같다 이제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천진난만하다. 하나님, 그래도 저 아이들에게 저런 순수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죠. 드디어 이제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얘들아 잊지 마.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거, 행복한 표정으로 마주보면서 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머리를 또 다시 불큰 동여매고 목에 핏대를 가득 세우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진짜 여태까지 했던 인사 중에 제일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표정이 시작부터 너무 밝아요. 다른 아이들은 긴장해요. 왜냐하면 전국대회에서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둬야 되니까 긴장하고 막 한 기색들이 역력한데 우리 아이들은 뭐 긴장이고 뭐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막 웃고 키득키득 대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정곡을 끝내고 자유곡을 했는데요. 원래는 뒤에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 음을 약간 조절해서 낮췄던 음이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막 그 목에 핏대를 쓰면서 그 음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는 소리가 막 삑사리 나가 올라가지도 않던 음이 막 소리가 막 나고 여태까지 제가 진짜 몇 달간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얘들이 그나마 여러분 수준이 높았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퀄리티 있게 해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눅 들지 않고 삑사리 되지 않고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 이제 올라가자. 왜요 목사님? 뒤에 아직 15팀이 더 남았는데. 아니야 우리 빨리 올라가야 돼. 끝까지 어차피 우리가 수상도 못하는데 끝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가 그래도 돼요 했던 그 친구가 다시 와서 팔짱 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때 축도 끝나기 전에 중간에 튀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줘 놓고 찬양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지. 근데 지금 예배 중간에 목사님 지금 튀겠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목사가 할 소리예요 그게? 자리 또 회개가 됐어요. 그래 끝까지 자리 지키자 이러고서 이제 기다렸죠. 마지막 팀까지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워낙 많은 팀이 나왔기 때문에 장려가 한 10명 정도 됐고 우수가 3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 2, 3등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원래 먼저 튀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아이들이 기다렸고 너무 또 열심히 해줬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줬고 하나님 저도 진짜 양심은 있어요. 하나님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장려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장려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했는데 자 장려상을 이제 10명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1, 2, 3, 4, 5, 6, 7, 8 마지막 9번째 10번째 제발 하는데 장려 10명에 저희 아이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들었죠. 당연히 못 들었죠.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수상을 발표합니다. 우수상 3명을 발표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수상까지 기대하는 건 진짜 양심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네, 이걸로 충분해요. 당연히 우수상 3명을 불렀는데 당연히 저희들 아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날고 기는 팀 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등과 2등과 1등이 남았어요. 얘네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때처럼 기대는 안 하는데, 야, 혹시 우리 3등?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제 그랬더니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야, 그거는 양심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3등을 딱 불렀어요. 3등 세곡교회 중고등부.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세빛교회? 세범교회? 아무도 이제 안 나가니까, 자, 3등입니다. 세곡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세곡교회 맞아요? 세곡교회 중고등부. 얘네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원래는 지도자 선생님이 나가야 되는데 쥐들이 나가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등 했다고요? 50팀 중에 그 오합지주 프로젝트 팀이 3등을 했어요.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혹시 있으시면 한 번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 혹시 한번. 옷 예쁘죠? 저 머리 묶은 거 보이세요? 귀엽고. 이게 이제 지정곡이었고요. 자유곡입니다. 보면 여러분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아이들이 서로 마주 보는 게 보이시죠? 자기들끼리 보면서 웃으면서 자유곡이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못 봤던 것 같아요. 인사하는 거 보세요. 인사. 아이고,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화 같은 일이.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핵심이 돼서 중고등반의 양적인 막 성장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7명 예배드렸던 저희 중고등부가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예배드리게 하셨고,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 집 나간 아이들,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냐면, 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갈 데가 없는데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집 앞 놀이터로 와. 그래서 놀이터로 이제 불렀는데 그 친구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꾀죄죄 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랑 싸우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랑 싸워?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해서 순댓국을 먹이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에 일단 데려왔어요. 너무 새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밝아 보여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폭력, 할머니와 어머니의 욕설과 불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 엄마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가출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던 거죠. 밤새도록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밝아 보였던 그 친구가 누구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친구를 향해서 문제야 라고 낙인 찍었던 그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그날 밤에 저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빠를 꼭 찾고 싶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왜 저희한테 그때 그러셔야만 했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를 그냥 꼭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일주일이야. 목사님 돼서 일주일만 있다가 가는 거야.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를 약속하고 그 친구와 함께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갔다가만 올 때 혼자 안 오고 가출한 다른 일진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중2병 버거킹 외계인들이랑 차원이 달랐어요. 온몸에 문신이 도배가 돼 있고 막 가출한 애들, 막 수차례 전과도 있는 애들, 보호 관찰 중인 애들, 경찰도 컨트롤하기 힘든 아이들이 자꾸만 와서 저한테 형 하는 거예요. 야, 왜 내가 네 형이야?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막 저희 집에 계속해서 오는데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이러다 내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저마다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어요. 힘들었겠다. 안고 기도해줬어요. 그렇게 소위 노는 친구들,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맺어진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또 다른 카톡방이 저에겐 생겼습니다. 이번에 일진 카톡방이에요. 이 안에 모든 아이들의 정보가 다 저에게 공유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수서경찰서에서 저기 전화가 왔어요. 김호진 목사님이시죠? 네. 저 수서경찰서 뭐 여성 청소년과 누구누구 계장입니다. 경찰이 전화가 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랑 그 문제 애들이 뭐 일진들이 뭐 목사님이랑 엄청 친하다면서 저를 혹시 무슨 그런 조폭 두목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막 생각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렇긴 한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저에게 명예경찰 수서 지역 세곡 지역 청소년 지킴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딱 이렇게 들이내밀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찾고 있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을 잡아넣기 위해 찾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려서 사실 탄원서 몇 장이면은 그냥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잠적해 버린 아이들을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카톡방에서 야, 류현준 어디 있어? 그럼 걔 무슨 PC방 어디에 있는데요? 바로 1분도 안 돼서 저는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목사님 좀 찾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 선도 활동하는데 목사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 경찰이 되고 갑자기 청소년 지킴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일지대까지도 제가 이제 돕는 역할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안 해결하면 이놈이 또 문제도 일으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러니까 끊임없이 카톡은 오죠. 가출하면 찾아오고, 친구들 데리러 가냐고 밤밤중에 전화 오죠. 단원서 써달라. 제 노트북에는 단원서 몇십 장이 있거든요. 경찰에서 부모님 연락하라고 했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택시비 달라. 교통사고 났다. 패싸움 났다. 친구가 지금 자살 시도한다고 페북에 올렸다. 찾아가라.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왜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하루 새벽까지 이제 막 경찰서 갔다가 뒤치다거리 하고 와갖고 새벽 3시, 4시에 너무나 탈진해갖고 누워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원망이 섞여 나오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저 34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요? 저 이러다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살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호진아, 너 지금 덤으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저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또 구원을 주셨음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한 거야. 전 그동안 제가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애들 찾아갔고, 제가 애들 헤매고 있고, 제가 애들 뭐 선도했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연 것도, 그 아이들의 입술을 연 것도,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 옆에 있어만 줬는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던 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제가 교만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시는 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을게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아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아이들이 일진들을 데려오고 금요철야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초도 없고 공부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취방에 3명의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어요. 얘네들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공부 안 했던 애들, 집 나갔던 아이들, 또 학교를 그만뒀던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5명, 6명이 늘어나니까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처음에 버거킹이 안 돼서 저희 집으로 했는데 이제 집이 안 되니까, 아 그래, 교회 식당이 있지. 그 공간 버려진 식당이잖아. 일주일 동안 내가 써야 되겠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 와, 배고프면 교회 와, 놀고 싶으면 교회 와. 그래서 교회에 이제 보드게임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로비는 보드게임 카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당은 저랑 상담하고 기도하는 공간, 성경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교회 식당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막 30인분 막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막 김밥도 만들어주고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아예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별의별 아이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공부방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30명 이렇게 모였던 애들이 100명이 넘게 그 저녁마다 공부방에 모여듭니다. 저 혼자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자원을 받아서 조를 짰어요. 그래서 월화는 선생님, 수목은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한 3일을 못 버티고,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니라 일진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막 머리도 노랗고 막 문신도 있고 막 애들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서,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중고등부의 한 여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애들 보는 거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요. 저 공부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힘이 좀 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봅시다 이랬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을 버티시더라고요. 2주를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좀 센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자아이들이랑은 이제 관계가 되는데, 여자 일진들을 도저히 제가 이게 잘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얘네들 터치 잘못했다 큰일 나고 하니까 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떠들고 막 맨날 핸드폰 하는 여자애들이 왔어요. 아니 공부도 안 할 건데 왜 와가지고 책을 펴놓고 핸드폰을 하면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남자애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제가 이제 로비에 나갔더니 그 여자 아이들 일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여섯 명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34살 무슨 신분이라 그랬죠? 노총각. 하나님, 저 자매입니다.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텨줬던, 끝까지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까지 같이 저와 함께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불을 끄고 나와줬던 그 여자 선생님과 매일같이 아이들을 섬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지 뭡니까? 네. 여러분,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아이들이 필요한 건 울타리구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구나. 그렇게 제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또 우리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줬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회장, 리더, 목자 하면서 또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씩 아이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아빠에게 늘 폭력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아이, 새엄마의 언어 폭력과 이중성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이, 장애인 엄마,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아이, 쌍둥이 형이 어릴 때 죽고 그 형의 그림자로 살아야만 했던 아이, 신앙인이셨지만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던 아이, 남자친구와의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을 하고 돈이 없어서 엄마에게 혼날까봐 계단에서 굴러서 유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아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한 친구를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학교 앞 방과 후 전도 때 만났던 친구였어요. 중2 외계병 외계인 그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잘생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젠틀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밝은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다가 뭔가 대화가 잠깐 사라지거나 딴 생각을 할 때 제가 멀리서 보면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 친구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관계는 잘하는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던 친구였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나이스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금요철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주일날 찬양팀도 하고 너무나 모범생인 아이였는데 늘 저는 그 아이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카페에서 잠깐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에 받아서 의부증에 걸린 엄마.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상이었던 가정, 그리고 남편의 폭력, 그리고 이혼. 남편과의 이혼 후에 그 아이를 낳아서 혼자 데리고 사는 엄마는 정상일 리가 없었죠.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대요. 너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난 아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너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버렸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란다에서 자살 시도까지 하셨고, 그거를 그 어린아이가 봐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 아이의 정서는 한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학교와 밖에서는 늘 밝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행복한 척하며 살았지만 집에만 오면 엄마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대요. 저학년 때 이후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엄마가 아이에게 늘 어릴 때 했던 그 저주를 이제는 이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아빠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친구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교회를 가는 걸 보면서 아빠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목사님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모든 걸 오픈을 하고, 이 아이가 그래도 변하고 있으니, 여전히 집에 오면 욕하고 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 유일하게 신뢰하는 어른이 목사님이니 그 목사님 앞에서 엄마가 정말로 미안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사죄를 무릎 꿇고 목사님이 증인이 된 앞에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이제 아이들 모든 이제 사역들을 마치고, 그때 이제 아내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 혼자 이제 그 집에 올라가서 아이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연히 문을 잠그고 있었겠죠. 엄마가 열쇠를 따고 문을 열었어요.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까맣게 차단이 되어 있고, 정말 냄새가 심각할 정도로 났고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TV에 보면 쓰레기집 같이 그렇게 방을 해놓고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 앞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면서, 누구누구야, 엄마 지금 무릎 꿇었어, 엄마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목사님 데려왔어,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을 데려왔다는 이야기에 이 아이가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특히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실체를 들킨 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리 지르는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지만 이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널 위해 기도할게, 짧게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몇 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학교에는 물론 나갔지만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제가 앞에 나가면 멀리서 저를 보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 주일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은 이미 차단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문자로 그날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고,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널 사랑하셔, 언제든지 찾아와, 언제든지 기다릴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한 번도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답이 왔어요. 6개월이 지나서 이런 답이 왔어요. 그동안 마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예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오후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어른 예배였는데 그 3시 예배에 아이를 오라고 초대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마음 편하게 왔고, 저와 함께 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근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금요철에 초대했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하는 제자훈련에 초대했고, 함께 매일 큐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었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과거를 다 털어놓진 않았지만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아이가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생활 과제로 편지 쓰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편지 쓰기 과제 이렇게 바꿨어요. 부모님께 편지 쓰기 반드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숙제를 내줬지만 이 아이가 과연 엄마한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 아이의 소원대로 금요일 날 같이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 아이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아이입니다. 엄마,
엄마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생각하고 꿈꾸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주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사랑하게 됐는지,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고 미워하기만 하고 또 공부가 좋기보다 싫었고 아무런 가치 없이 살던 저에게 어떻게 희망이 생겼는지,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저에게 새 사람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뭘 했든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저의 부모님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성장했답니다. 절망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엄마에게 힘내라고 하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많이 할게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과 중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면서 영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겪은 친구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백석대에 진학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다리고 또 다가가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와요? 잘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이들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자분들 여러분 영혼을 맡아서 그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아이들 상황들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피곤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예배 때 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더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을 주옵소서.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을 주옵소서. 여러분 무언가 영혼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 피곤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피곤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천국 가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딸 아이가 막 어릴 때 업어주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았다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선교사님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커가지고 제발 좀 업어달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더래요. 아빠가 업어줄까? 징그러워 왜?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힘들게 그때 그 딸을 업어주던 일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었고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기회고 특권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특권이었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피곤하며 고생했던 기억들이 오직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피곤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 피곤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길에 두 명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 있는데 발걸음을 재촉해 내려가는데 멀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진짜로 아직은 살아 있어요. A란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 같이 업고 갑시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때 B란 동료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 둘이 가다가도 죽을지 살지 모른 판에 저 사람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려면 당신이나 데리고 가세요. 난 먼저 갈 테니. 그러면서 그 동료 B는 먼저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A란 동료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고 그 험한 손길 혼자 걷기도 힘든 눈길을 내려갑니다.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을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참 걷는데 온몸에 땀이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혼자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내 등에 업힌 사람 때문이에요. 짐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메고 오느라 생긴 땀과 열이 자신도 업힌 사람도 모두를 살게 했던 거예요. 쓰러진 사람, 그 한 영혼 살려내느라 했던 고생과 수고가 결국 나도 살려냈던 거예요. 그 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건,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수고가 결국 나 자신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안에 복음 전도가 어렵고 청소년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수고와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